우리 교사헌신 예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매년 교사헌신 예배 하기 때문에 또 했던 말 또 하겠어 여러분들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 교사헌신 예배 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또 지금까지 교사로서 걸어온 길들을 점검하고요. 앞으로 교사로서 걸어갈 길들을 조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겨야 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요. 똑같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제자를 남겨야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를 남기지 못하는 전도자 제자의 일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자를 남겼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반대로 제자를 남기지 못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남기는 이 비밀들 늘 언제나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마무리할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지만은 우리 교사들 정말로 감사해야 될 거 나가서 제자 찾아라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에 제자입니다라고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요. 제자를 찾는 이 비밀을 또 우리가 정말로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성령 인도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한 거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들의 눈앞에요. 제자들을 딱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작업 못한다. 곤란한 거 많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라는 부분들을 남기는 우리 인생이 맞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죠? 진짜 미래의 제자들, 렘넌트들을 가리킨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투덜투덜 대거나 원망불평하거나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말 하거나 이런 절대로 교사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늘 언제나 이 비밀 늘 기억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렘넌트들이 어떤 존재인가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렘넌트들은 어떤 존재인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자라는 거죠. 똑같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자 렘넌트들 조금 살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렘넌트들을 먹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렘넌트가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이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이 부분들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겠죠. 그 부분들을 조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다른 자, 구별된 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구별됩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여러분들 언제나 육심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요셉은 영적인 비밀을 늘 바라보고 있고요. 꿈 하나 꿈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정도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고요. 다윗 또 형들과는 차이가 나지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돼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 중에 정말로 다른 존재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왜 망했냐, 내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요. 남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 혼자만 선교사로 파송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 되는가? 다름의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맡은 렘넌트들 오늘은 조금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중심이 달라야 되는 거고요. 또 중심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은혜 중심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라 그래도요. 시간 지나면은 다 이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들입니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똑같아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세계복음만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은혜 중심이라는 다른 중심을 가진 자가 렘넌트들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다른 자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자입니다. 내 현실, 내 문제, 내 환경을요 진리로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리로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형편, 현실 이걸 진리로 붙드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언약인데 언약을 거짓으로 붙들고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환경을 진리로 붙들고 있게 되죠. 그런 이제 똑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렘넌트는 진리가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방법도 다른 자들이 되게 돼 있죠. 정말로 렘넌트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니 말씀대로라는 부분도 이게 이제 렘넌트의 방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필요, 내 욕심을 위하여 그 여러분들 하나님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렘넌트들은 다른 존재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요. 이 비밀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은 오늘도 비가 왔는데 하나님이 비를 착한 사람만 내리고요. 나쁜 놈들은 비 안 내려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데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응답 이걸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은 뭐밖에 못 받습니까? 일반 은총 속에 축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다른 자, 렘넌트들은 반드시 다른 응답입니다.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축복들 반드시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과 다른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삶을 살았고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요셉의 다른 삶입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봤는데도요. 야, 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임마누엘의 삶을 산 게 불신자 보디발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꿈이에요. 어느 누구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해도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넘어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작업을 했던가 이 꿈이 궁금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문 들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꿈을 듣게 되죠. 바로왕 앞에서 바로 여러분 해석해 줍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요. 반지 빼주면서 내가 네보다 높은 거 왕이라는 자리뿐이고 모든 건 네가 다 처리하라고요. 그러면서 뭐 해버립니까? 총리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죄인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여러분들 일반 은총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총리 못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요셉이 다른 자로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께 다른 자로 인정받아지니까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셉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버리는 게 그래서 총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삶을 살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항상 예배 중심의 삶들요. 이게 다윗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여러분들 형편이 풀렸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다른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흐르고 보니까 사울 왕 주위에는 사기꾼들 다 몰려 있고요. 다윗 주위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다윗의 언약부터 너무나 귀중한 인물들 다 모여 있고요.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자기의 세 아들 다 죽어버리고요.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 좀 되어주라 제발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게 왕이 되는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성전 건축할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뭐가 되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게 아예 마태복음에 도장 딱 찍어 놓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아브라함부터 여러분들 예수님까지 많은 세대들을 건너뛰어 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다 생략 두 사람 아브라함 다윗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 모르지요. 이런 응답을 다윗에게 허락하는 게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원망불평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다니엘만큼은요. 그래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내가 우상 섬기는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서 내가 우상과 싸우겠다. 이거 딱 결단하고 가는 게 근데 마음만인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로 뜻을 정하고 우상과 싸우는 삶들을 실제로 싸워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른 삶을 사는 다니엘에게 다른 응답을 주시죠. 뭐가 되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버려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일반 은총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 은총이라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는가? 일반 은총 받아가지고는 불가능하죠. 뭐 해야 됩니까? 특별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 특별 은총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다른 자가 되게 되는 게 항상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돼야 됩니다. 똑같은 교회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요 중직자들 다른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똑같은 중직자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뭐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요 널린 게 여러분들 그죠? 뭐 중직자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까지도 똑같은 그런 중직자 되겠다.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중직자 자리 사표내야 됩니다. 똑같은 부분이 되는 게. 그래서 이 비밀 늘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른 자 렘넌트들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놔요. 그런데 이 렘넌트들을 어떤 교사 누구에게 맡기실 것인가가 제일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춘천이만을 교회 교사로 앉아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요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이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맞다.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서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렘넌트를 맡은 자가 교사인데 진짜 렘넌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춘천이만을 교회 교사들이 맡길 수가 없다. 이래 되면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춘천이만을 교사들을 쭉 보면서 야 진짜 다른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의 이제 이후에 그죠? 그 사역들을 해 나가십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게 되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 만나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도 유별나게 예수님이 따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메시지이자 사명이 뭐가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본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메시지 하십니다. 뭐 따로 두 사람 있는데 그죠? 이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얘들이 워낙 낙심해가지고 도망가는 놈들이고요. 얘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붙잡아 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 하신 거고요. 그거는 뭐 도망가는 놈들 잡아온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한 놈만 따로 불러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메시지 하시는 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머리 나빠가지고 전체로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부른 게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 이거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전에도 제가 이제 요번과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죠, 아가페 사랑이냐 뭔가 쭉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여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질문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렘넌트 사회 가는 이 부분에 교사의 가장 중요한 필수 덕목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뭐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요, 또 아이들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니까 많은 재력을 가지고, 그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다, 여러분들 교사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역,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렘넌트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뭐를 증거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라는 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사 되어서도 안 되고 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부분으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왜 렘넌트 사역하는 데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있어야 될 것인가? 뭐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다른 게 아니죠.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요, 이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렘넌트 사역 한다고 애들이 어느 날 정신 차려가지고, 그죠? 자기 용돈 쪼개가지고 선생님 보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런 법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애들은, 그죠?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요, 헌신해줘야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많은 끊임없이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죠, 베드로, 그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3번씩이나 모른다 이야기했으니. 근데 베드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뭐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이걸 한번 점검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뭐 어린 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초신자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요게 이제 어린 양이 되게 되겠죠. 물론 그것도 맞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이 부분들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렘넌트는 어떤 존재라? 다른 자라. 다른 자이기 때문에 이 렘넌트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뭐 가지고 먹여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렘넌트 어린 양을 먹여야 될 때에 뭐를 가지고 먹여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들을 잘못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교사일 수가 없게 되고요, 차라리 아이를 망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됩니까? 솔잎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가 렘넌트가 맞다면 이 아이는 뭐 먹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다, 그 사람은 교사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복음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뻔한 답이겠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된 자, 다른 자 렘넌트들 다른 것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세상 학교에서 먹이는 걸 먹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 중고등부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된 여러분들을 세워가지고요, 다른 것을 먹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먹어야 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첫째는요,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말하는 만큼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각오해야 되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만 먹이겠다. 여러분들의 각오이자 결단 반드시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바울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다른 거 전파 안 합니다. 뭐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 이것만 말한다라는 게, 이 중심의 고백들이 우리 교사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은요, 복음만을 위해서 예비된 렘넌트라 다른 자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들 속에서 좋은 경험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좋은 경험이지, 이걸 내가 렘넌트들에게 먹인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건 좋은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먹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뭐를 먹여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믿음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렘넌트이기 때문에 믿음을 먹고 자라지 다른 것으로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여러 가지요, 물론 좋은 겁니다. 또 뭐 성경에도 잔소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들 렘넌트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로 자라간다. 뭐 먹고 자랍니까? 믿음 먹고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들은 렘넌트를 두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 지켜줄 줄 아는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우리 뜻대로 안 돼가지고 한 번씩 실거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교사로서 렘넌트를 양육하는데 믿음을 안 지키고 이 아이를 의심하고 불신앙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한다.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뒤통수 맞더라도, 오늘 믿어주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맞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그렇더라도 믿어줘야 돼요. 그게 교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말하고요, 먹이라고요. 양은 뭐로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양이 먹는 음식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풀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들을요. 양을 사랑한다고 고기 잘라준다, 양이 그거 먹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그걸 먹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렘넌트들은 무엇을 먹여야 될 것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그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먹여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를 가지고 먹여야 됩니까? 뭐 우리가 잘났다 못했다 이걸 이야기할 거 없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 반드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고요. 또 말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됐던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이 내용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설교는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주일학교 설교한다 할 때 여러분들 특별한 설교할 거 없고요. 지난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뭐 지금도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어린 아이까지 흘러져 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사들도 항상 이것 갖고 이것만 감당하면 돼요. 다른 것을 먹인다, 다른 것을 먹일 수 있는 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비밀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거를 교사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이 아이들을 먹인다, 그거는 죄라니까요. 그걸 먹고 자랄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일 준비가 된 교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린 양을 먹일 때에 복음을 먹이고요, 믿음으로요, 기도로, 강단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일 준비가 된 교사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 붙인다고요? 반드시 렘넌트 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을 붙인 거예요. 그냥 요수아와 갈렙을 붙인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수아와 갈렙 붙인 거고요. 준비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붙여나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인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셔서 엘리사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디모데를 붙이게 됩니다. 만나고 싶어 만나고요,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고, 그런 개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정말로 어린 양, 렘넌트를 올바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사가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렘넌트 제자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어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제자 안 찾아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과 응답은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는 게,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담고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맡은 렘넌트들이 어떤 존재인가, 다른 자이구나. 그렇다면 이 렘넌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요거 여러분들 딱 답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 해놓고 여러분들 교사로서 일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이요,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 나오겠지요. 뭐 많은 게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고 뭐 점검했습니까? 네가 내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여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뭐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는 교사로, 믿음을 지키는 교사로요, 기도를 쉬지 않는 교사로, 정말로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로 하나님 내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어린 양을 먹일 교사가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 바울과 같은 미래의 주의 종들, 그를 렘넌트를 내게 붙여달라라고요. 내놔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어린 양을 먹일 준비가 된 교사가 맞다, 뭐 해야 됩니까? 내한테 내놔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을 기도해야 되고요, 다윗같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미래의 정치인들 내게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요와 같은 귀한 산업인들, 누가와 같은 그런 정물성을 가진 그런 후대들 하나님 내게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 여러분들만이 렘넌트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말씀 가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진짜 준비되어 있고요,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앞에 우리 춘천인만교회 중무동부에 렘넌트들 보내달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렘넌트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어린 양에 대한 소원이 없어. 어린 양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그러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래 어떻게 여러분들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까? 어린 양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내게 허락한 이 아이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참여로 어떨 때는 근심의 큰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착하게 해야 돼요. 얘는 렘넌트가 맞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로 사무엘처럼, 그죠? 가이오와 같은 그런 미래 렘넌트들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그 렘넌트들을 두고요, 믿음으로 확신들을 늘 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 앞으로 인간 될 것인가, 그죠? 이거 내가 하는 게 헛짓거리가 아닐 것인가, 그래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비밀들을 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렘넌트로 자라간다. 이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받는 가장 소중한 면류관들,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른 겁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없고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걸음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귀한 렘넌트들을 보내주시고요, 이 렘넌트를 믿음으로 잘 키우며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렘넌트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누굽니까? 그게 렘넌트들이에요. 또 이 저주와 재앙 속으로 달려가는 시대를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지막 카드가 누구냐? 그게 렘넌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렘넌트들을 아무나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많은 제자들 모아놓고 야 어린 양이 있으니까 어린 양 먹이라. 그래 절대로 안 해요. 누구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그냥 이 말하면 이제 이 머릿속에 안 담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 물어봅니다. 니 내 사랑하냐? 제일 여러분들 이게 찔리는 말이라니까 베드로에게. 이걸 딱 이야기하면 베드로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이게 뭐지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두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나에게 맡길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를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소원을 맡고 미래를 맡고요 시대를 맡은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내게 진짜 여러분들 다윗 같은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아이를 다윗 같은 렘넌트로 키웠다. 다윗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린다니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입니까?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교사인데 교사가 여러분들 이 교사의 직책을 두고요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그거는 죄라니까요 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라 특심히 하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치를 알고 렘넌트의 그런 소중함을 알고요 진짜 이 비밀을 중심에 담고 그렇게만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열심히 할 거 그런 부분 없고요. 그러니 교사로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딱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사역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상식 집사님하고 중고등부 제가 맡겨놔가지고 뭐 잔소리할 것도 없고요. 뭐 타치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뒤에 와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볼 이유도 없고 그냥 맡겨놓고 믿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하는 거는 웬만하면 그냥 다 그대로 통과고요. 뭐 그대로 다 재정도 다 지출하고요. 믿고 맡겨놔야 되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 정체성 가지고 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워너메이커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무식한 사람이다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나중에 많은 응답 받아 누리죠.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 사람을 최신부 장관 세울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게. 주일학교 교사하고 최신부 장관하고요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훨씬 더 소중해요. 교사. 딱 큰 소리 친다니까 여러분들. 뭐 김상식 사 보고 야 니 뭐 교육부 장관 할래? 근데 대신에 주일날 와야 된다. 그럼 김상식 사 나 안 한다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 그 정도로요.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교사라는 이 직책이 어마어마한 부분인지 마음속에 정말로 딱 담아야 되는 게. 아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렘넌트 하나님의 어린 양 시대를 역전한 하나님의 예비된 이런 너무나 귀중한 작품들 이 아이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잘 먹여서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의 그런 축복과 응답 속으로요 우리의 자랑과 멸류관이 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